오늘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군인들 손에 친히 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된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검과 몽치로 무장한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손에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죠. 자, 주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36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불의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4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체포 작전을 펼쳤는데 이 작전은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던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10절과 1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누가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값을 해야 되니까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저들에게 은 30 돈을 받고 예수님 체포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가 이끌고 왔던 그 군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군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합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72명으로 그 공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통, 또 구약의 말씀, 개성, 보존, 발전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신뢰하던 최고의 사법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공적인 기관을 이용해서 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군대는 나라의 공공질서 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통상 로마군의 한 개의 중대가 200여 명, 또 성전 수비대까지 합세하면 한 500명 가까운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호, 즉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날 그 시각은 날이 밝지 않아서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서로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예수님 찾아내고 또 신속하게 체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누가 예수인지를 정확히 알아낼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때 그 정보를 건넨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이 정한 신호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보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다는 그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내가 라비어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니라. 유다는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입을 맞추는 이 같은 행위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볼을 갖다 대는 거죠. 그게 인사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장면은 역사상 가장 간교한 입맞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돈과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런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된 군대는 유다의 신호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한편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본색을 드러내자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한번 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가장 앞장을 섭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칼을 휘둘렀는데 그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동일 본문에는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죠. 칼을 빼들고 피가 낭자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누구를 꾸짖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500명 가까운 산헤드린 공회 군사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를 잘린 말고의 귀를 원래대로 다시금 붙여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 손에 붙잡히신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칼을 빼든 베드로를 말리고 꾸짖고 야단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건 뭐 안 되는 거구나.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신상의 안위를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또한 잡혀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망을 치고 맙니다. 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제자들의 안전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보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잡혔으니 순순히 너희 손에 묶였으니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은 그대로 가도록 허용하라. 저들을 잡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의 안위를 챙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을 칩니다. 그들의 선택은 36개 주랭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못난 모습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미 이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맙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잠이 들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거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습니까?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매사에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시련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영락없이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그 악한 자들 손에 남겨둔 채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도 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은 이 도망친 청년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2번씩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의 전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 실패 내용이 실려 있는 거죠. 마가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저들 손에 붙잡히게 되자 옷을 벗어둔 채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에 들어가 선교 여행을 진행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어떻습니까? 선교길의 중간에서 낙오자가 되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두 번째 전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마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마가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며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로 하여금 무엇을 기록하게 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기도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되면 주님은 저희를 이같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었지만 주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자신들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소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광과 고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 또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분명히 고난의 시간과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저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고 경미하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지금의 이 같은 고난의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겪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고난이라 해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만 깨어 있었어도 이 같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 채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1시간의 기도 분량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같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의 그 단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필이면
예수께서 친히 뽑아 세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의 배신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이 그 파는 자, 배신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재정 관리하고 돈깨를 책임지던 그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에게 돈깨를 맡긴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직스럽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유다가 물질에 눈이 멀었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고 그것이 틈이 되어서 그는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불의한 병기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대신에 의로운 도구가 되어 주님 손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유익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무익한 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난받는 게 싫고 손해보는 거 원치 않아 주님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나 또 기도하지 않고 혈기 부리다가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저희 모습 가운데에도 조금씩은 남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 1시간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다 보면 그것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저희에게 응답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을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친히 찾아 쓰시는 그런 의로운 도구, 유익한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1시간의 기도 분량을 채우면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의로운 도구,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